왕도는 없습니다. There is no royal road라는 제목으로 약속이 이끄는 312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식용작물을 재배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가꾸실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도라지로 만든 음식을 참 좋아해서 도라지 씨를 구입해서 정성껏 텃밭에 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번번이 싹이 나지를 않자 다시 씨를 구입해서 이제 뭐 인터넷도 뒤지고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도라지에 이 씨를 뿌렸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작은 싹들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니까 이분이 기분이 너무 좋았죠. 드디어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혼자서 도라지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상상을 하면서 날마다 정성껏 물을 길어다가 듬뿍씩 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싹들이 자라서 이제 모양이 보이는데 그게 도라지가 아니라 다 자풀이었다 그래요. 도라지가 아니라 자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죠? 이처럼 수고한 것에 아무런 결실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허탈하다 혹은 뭐 허망하다라는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참 허탈하게 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마등처럼 스칠 텐데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상식이라고 할 때 하지만 열심히 뿌렸는데도 빈손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도 바로 이런 허탄하게 하는 일 혹은 허망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임의 문제였죠. 사실 이 가정이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게 어떤 가정입니까? 남편인 이삭은 그야말로 미러클 베이비예요. 기적의 아이예요. 아버지가 100세, 엄마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예 없어요. 그런데 낳았어요. 미러클 베이비입니다. 남편인 이삭은 그야말로 기적의 아이고 그리고 전능자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태어났고요. 그리고 8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순종의 아들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가문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신혼 차림을 차렸습니다. 아내가 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주 동안 살펴봤지만 그야말로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 가정, 신앙 전술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그런 처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이 둘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사람과 관계와 만남으로 인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아내가 되었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위로를 받는 남편. 참 그림 같은 그런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총을 입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관계, 만남, 부부와 가정처럼 보였으니까 이런 첫 출발로 인해서 이들 부부와 가정의 미래에 어떤 난관 없이 그저 순풍에 돛단 것처럼 만사가 형통 다 잘 풀릴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 단란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펼쳐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참 세상적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어 보이고 정말 뭐 아무런 문제도 없이 정말 미래가 행복한 미래만 있을 것 같았던 이 부부 사이에 이 가정의 첫 출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이 불임의 문제가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의학
기술과 과학이 발달해서 뭐 시험관하기, 인공수정 뭐 이런 거라도 해보지만 뭐 그 옛날에 잉태치 못한다는 일은 뭐 이거는 there's no way to solve this problem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를 풀어볼 어떤 길이 없어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경우에 결혼한 7쌍 가운데 한 쌍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불임 부부가 될 확률이 100분의 1입니다. 보통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런 불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찾아보니까 암 환자와 거의 스트레스가 비슷하대요. 저도 7년 동안 그랬으니까 암 환자와 비슷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암이나 불임의 고통은 첫 번째 어떤 단계냐면 설마 내가 그 100명 중에 하나는 아니겠지 라고 현실을 부인하는 그런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어떤 단계에 이르냐 하면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분노의 단계가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되느냐, 어디 매달려도 소용이 없구나, 해봐야 안 되는구나, 체념, 포기. 그래서 우울의 단계에 간다고 합니다. 암 환자나 불임 부부나 똑같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참 매우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된다는 것도 보장이 없고요. 오늘 참으로 이상적인 부부와 가정,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뭡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니 그 약속이 이어져 나갈 후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근데 현실은 어떠냐? 5년도 아니고요. 10년도 아니에요.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그 앞에 보시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 부부가 이 가정이 힘들어했던 시기가 5년도 10년도 아니고 무려 20년이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죠. 결코 짧지 않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부부가 되어 결혼하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참 잘 놓더라고요, 애를. 제가 그 입장이 돼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것도 목사 가정에 앞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그리고 돌봐야 하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육신의 자녀가 없을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 저를 왜 17살에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What should I do at this time? 남들은 결혼해서 잘만 해놓고 순풍순풍, 그야말로 순풍산부인과더만, 문제도 없이 그렇게 쑥쑥쑥쑥 났더니만 Why me? 왜 나냐라는 거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고 잘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있는데 왜 이처럼 기진맥진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유독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것일까? 왜 불임과 같이 혹은 난치병, 그토록 수고하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 아무런 결실이 없는 빈손이 되거나
혹은 손해까지 보게 되는 이런 허망한 일들, 허탈한 일들. 그래서 자꾸 힘 빠지고 자꾸 수고는 하는데 엉뚱하게 건강이 새고 물질이 새고 시간이 새고 수고가 새서 화가 나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부부와 가정으로 출발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용하시고 그것도 2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더 꼬여만 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불임이나 난치병 혹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 난제, 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고통 가운데 무려 20년을 보내야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결코 왕도라는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king's highway to knowing God. 수학 가운데 기하학이라는 geometry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공간을 측정하는 거죠. 건물을 특별히 세울 때. 특별히 기하학은 고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계절만 되면 범람을 해요. 홍수가 났는데 이렇게 범람이 되면 나일강 주변의 논과 밭이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됩니다. 그 땅을 측량을 새로 하고 경계선을 정하고 또 이집트는 이 건물을 져야 되는데 건물에 반드시 필요한 게 기하학, geometry죠. 그래서 일찍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유클리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중해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 거기에 수학의 대수학자였죠. 지금도 The Father of Geometry,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가 한 번은 당시 이집트 왕이었던 프톨레미우스 1세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던 왕이 지금도 이 지오메트리가 쉽지 않은데 이 기하학이 무척이나 어렵기도 하고 이 엘러먼트라는 그 기본 책이 어마어마해요. 이 유클리드가 이미 저술한 책이 이 방대한 내용의 질에 겁을 먹습니다. 왕이. 그래서 하루는 유클리드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 혹시 좀 더 알기 쉽게 기하학을 배우는 방법이 없겠는가? 꼭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걸 배워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왕이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대수학자 이는 유클리드가 왕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여, 기하학에는 결코 왕도가 없습니다.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geometry. Even if you are king. 여기에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당시의 왕도, King's Highway라고 있었어요. 그 길은 왕과 왕의 전령들, 왕의 특수 임무를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왕도였어요. 그렇게 왕은 기하학을 배움에 있어서 이런 왕의 길, 좀 빠르고 쉽고 편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나 대수학자인 유클리드의 대답은 뭐냐?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 당신이 왕이기에 왕 당신만이 갈 수 있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있다고 해도, 비록 당신이 왕이라고 해도 학문의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집트, 그 당시 문명과 문화의 나라 이집트의 왕이라고 해도 There is no exception.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기하학을 배우려면 엉덩이 붙이고 몇 시간씩 공부해야 돼요. There is no way.
그런데요, 이처럼 왕도가 없다는 유명한 말은 비단 학문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요, 정말 좋은 결과, 맛있는 음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거기에 결코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의 자녀와 같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 부부,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이 가정이 출발하는데 그들에게도 결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바른 삶과 믿음의 일에는 왕도와 같이 빠르고 편하고 쉬운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The father of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앙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를 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그리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런 아름다운 부부,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러나 이제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 신앙생활의 좁고 좁은 길, 좁은 문, 멀고 험한 길을 이제 아내와 함께 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의 수영의 황제라고 하는 제임스 마이클 펠프스, 잘 아시죠? 미국이 나온 이 유명한 수영 선수.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뛰어나죠. 그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 금메달 기록이에요. 이걸 어떻게 깰지 몰라 앞으로도. 이런 마이클 펠프스를 아버지로 둔 자녀, 아들이 있어요. 수영장에 저러고 있죠. 자녀가 있다,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세계 수영계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실을 어려서부터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집안에 있는 온갖 저 금메달, 은메달을 보고 그리고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버지가 전 세계 수영의 제왕, 수영계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 펠프스라고 해도 과연 그렇다고 이 아들도 똑같이 수영에 있어서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제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펠프스야. 그냥 꼬르륵 죽어. 좀 놔두면. 수영에 있어서 재능은 아버지를 닮을 수 있겠죠. 재능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정작 이 아들이 커서 수영의 세계에 아버지처럼 제왕이 되려면 이 아들도 저 아버지 펠프스처럼 혹독한 훈련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좌절과 실패의 아픔도 똑같이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영적인 거장이고 신앙의 선조라고 해서, 그리고 자신이 미러클 베이비, 기적처럼 태어나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태어나면서 듣고 보고 옆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인생 후반을 함께 할 수 있는 적합한 배필인 리브가를 곁에 붙여줬다고 해도,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신앙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철저히 누구의 몫이냐? 이삭의 몫이고 리브가의 몫이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 가정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There's no royal lord, 왕도가 결코 없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수단, 그러한 자손을 볼 거라고 하더니만 그런 자손은커녕 불임의 고통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 아들은 이삭도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삭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야곱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여정에 어떤 시간을 또 만나게 될까요?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부자하였더라. 참. 일대 아브라함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그의 아들 이삭 2대에 걸쳤어요. 그리고 그 손자인 3대인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이 이끄는 삶을 시작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심지어 손자인 야곱도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불임이라는 이 시간을 똑같이 만나요.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택한 자녀들이 똑같은 이런 난제의 일을 만나는 모습을 참 자주 봐요. 삼손의 부모가 그렇죠.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또한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스가랴. 그런 점에서 만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바른 신앙 여정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어떤 일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느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거기 물질을 투자해도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이 불임, 빈손되는 일에 부르면 대표적으로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there is nothing in my hands. 내 손에 빈손이라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수고하고 투자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empty hand. 없어. 결실을 얻지 못하는, 아니 어떻게 보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겪는 그런 허탈한 시간, 허망한 일들을 예외 없이 만나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요? 그것이 자녀를 갖는 일일 수 있어요. 혹은 내 육신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기도 해요. 때로는. 혹은 일이나 자식의 일이나 사업이나 어쨌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 시간, 물질에 비해서 빈손이고 돌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허무고 허탈해요. 왜요? 왜 이런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외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 도대체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난제의 시간과 일들을 만나면서 왜 허무와 허탈의 시간과 수고가 되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겪느냐? 왜 그 과정과 내용을 허락하느냐? 가야 될 길도 빠른데 그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서 계속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상하게. 그게 나를 붙잡아 자꾸. 왜 붙잡을까요? 그게. 남들은 죄만 잘 져도 잘만 살더만 건강해가지고 애도 순풍순풍 참 잘도 낳더만 문제도 없이. 근데 왜 내게 발목을 잡냔 말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생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불임이라는 난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고자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 적어도 네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이 생에서부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자식을 통해 네가 부모가 되고 싶고 네가 그 자녀가 부르는 그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너의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시간을 결코 허망하게 하지 않는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통해 하나님 그분만이 모든 생명과 만물의 유일한 창조자임을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그분은 오직 인생 만사, 인간의 생사허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안식의 주권자예요. 그 에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주권자임을 가르치죠.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은 모든 선악간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합당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 세 장만 잘 외워도, 잘 알고 있어도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이 3장만 잘 아시면. 오늘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 불임이라는 이 난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생명의 주관자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는 건 그건 오직 창조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네 아버지야. 그걸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만사를 움직이는 주권자임이 누구인지, 그 결과를 허락하는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요. 즉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고 정도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할 때 생명의 창조자, 만유의 주권자, 만사의 심판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배우고 경험해야 된다는. There is no exception.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흙으로 된 존재를 생명을 넣어 인간이 되게 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야훼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에덴의 땅을 누가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두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또한 선악간을 판단하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는 분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점에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 가정이 무려 20년 동안 이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만일 눈에 보이는 땅과 육에만 매이는 그런 생각과 마음, 말과 행실로 살아가면 나 혼자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허망할 것이고 허탈할 것이고 빈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이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온전히 매여서 살 때라야. 그래야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모습 아닌가요?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하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아버지가 왜 필요하십니까?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럴 거면 얼마든지 혼자 나가서 그렇게 깃발 날리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야. 거기 뭐 아버지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그러나 이런 불임이라는 난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면 반드시 창조의 아버지, 만사를 다스리는 아버지,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 매여서 이 땅에서 살도록 붙들어 두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이후에 안식의 복,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의 가정의 첫 번째 레슨 1. 하나님은 오직 생명의 주관자, 창조의 주관자. 레슨 1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삭이 계속 삶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오늘은 레슨 1이 뭐냐? 불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영원히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데 20년이 걸린 이유가 뭡니까? 40에 시작을 했어요. 참 20년 어떻게 7년도 힘들었는데요. 어떻게 20년을 이유가 뭡니까? 40세라는 나이가 주는 것처럼 40세만 해도 아직도 내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과 마음의 나이고 기회의 나이긴 해요. 아직 40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래도 힘이 있고 직장이 있고 수고하면 돈 벌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20년이 지나는데도 만약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신감, 체력, 힘과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60세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정신병자가 아니면 정말 그냥 내려놔요.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근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앙의 시간, 삶의 과정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러나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여 빈손이 드는 결과로 인해서 혹은 기대해봤다가 또 안 돼서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해봤다가 또 안 돼서 실망하고 그래서 그게 반복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만일 생명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자녀의 문제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가정사 왜 세상과 인간의 이 힘과 능력과 물질과 수고로 풀리지가 않고 왜 시간만 가고 자꾸 꼬일까요?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나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 부부로 하여금 그 가정으로 하여금 창조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성경에 믿음의 조상 1대부터 2대부터 3대 아니 계속해서 이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탁월한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런데 판매할 수 있는 큰 건수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는 무척이나 안타까워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는데요.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나 봅니다. 라고 상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억지로라도, 그죠? 고삐를 붙들고. 그런데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나 보네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상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자네가 해야 될 일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말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야. 말을 한번 100바퀴를 한번 돌려봅시다. 끌고 가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저 물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면 물을 마시는 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한다면. 그런데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난제들, 꼬이는 문제들,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자꾸 목마르고 갈증만 점점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말이 물가로 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목이 말라야 비로소 물을 마시고자 하듯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하고 직분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만일 이런 여러 난제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르게 할 때라야, 특별히 아무리 세상의 물을 거기다 부어보고 인간적인 물을 거기다 들이붓고 먹여도 계속해서 갈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내 주변에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나로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이 생에서부터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요? 뭐한 사람이 샘을 파요?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뭐가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왜 옵니까? 재미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목사를 찾아요? 목사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기 혼자 홀로 힘으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고 깃발 날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데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난제로 목마르게 해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찾고 알고 배우고자 하는 난제를 근데 불신자들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시편에 보면 잘 살더라고 보니까 때 만나서 배우자 잘 만나서 결혼 잘하고 결혼해서 애도 금방 생겨서 애들도 참 잘 자라고 직장일도 잘 풀리고 뭐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 이상해. 왜일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난제로 목마르게 해서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찾게 하고 알게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난제 별로 없어요. 그들은 세상적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왕도 편법 그거로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찾고 알고 다 가서 다 끝내요. 그로 인해서 가정에도 자녀를 갖는 일과 직장, 사업도 참 쉽고 편하고 빠르게 잘 가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요. 만사가 다 형통해요.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신자에게 왜 이런 난제를 찾아오고 고통의 시간을 찾아오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알아? 그냥 그렇게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놀다 가면 그만인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난제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고민하고 혼자 사는 곳으로 그냥 보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창조자 하나님, 이런 난제를 통해 주권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20년 동안 정말 이젠 안 된다. 나이가 들면 좀 내려놓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걸 찾고 알고 배우게 해서 이 생에서부터 나 혼자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가는 구원의 길이 되고 주와 함께 가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가는 형통의 길을 가게 하시다가 이후에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의 복을 그분이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안식의 복을 그분을 영원히 알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예배를 와도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주보만 열심히 들여다봐요. 주보 뚫어지겠어. 내 돋보기 줄게. 돋보기. 뭐 했나? 오늘은 뭐 하나? 내일은 뭐가 있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안타까워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눈물이 나고 어찌 그러십니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제 앞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뭘까요? 이런 난제 앞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애쓰고 시간 넣고 물질 쏟아부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난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만사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얻게 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하게 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비결은 이거예요. 같은 난제 앞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땅과 육에 속한 방법으로 편하게 쉽게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참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돌아온 게 더 큰 고통과 허무와 허탈,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은 13년 동안 소식이 없어. 하나님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무리 신호를 보내는데 응답이 없어. 13년 동안 하나님은. 오랜 침묵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따라해 봅시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더 멀고 더 힘들고 더 허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주권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걸 아주 절실했어요. 미국 와서 살다 보니까 종교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 많더라고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금방 얻어. 쉽게 빨리 편하게. 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도 선배 목사님.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그게 목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미국에. 응? 난 정말 신앙교육이 뭔지 자녀교육이 뭔지 내가 고민이 돼서 왔고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해서 온 게 목적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한국은 어떻고 미국은 어때?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야. 주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곳이 미국이면 어떻고 한국이면 어때? 난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그렇게 알려주대.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을 보니까 웬일입니까? 저는 참 돌아갔어요. 정도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힘들었죠. 미련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간 길이 결코 빠르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간 그 길이 훨씬 더 빠르게 주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요령을 알았어요, 진짜. 이런 아버지의 역사가 과연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될 때일까요? 우리 아버지 그때 엄마가 애기 없을 때 말이지. 하갈이라는 애굽의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쉽고 빠르고 편하게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과연 이삭도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 대신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쉽고 빨리 편하게 해결했을까요? 다행히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난제 앞에 아버지가 쉽고 편하고 빠른 길 갔다가 더 고통스럽고 더 허망하고 더 허탈한 일을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이복 형제 이스마엘 형과 사이도 그렇게 된 걸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20년간 오히려 정도를 가요. 뭘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기도라는 정도를 갈 때 오히려 그게 더 빠르고 쉽고 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길이 오히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 같은 인생이 되고 오히려 주와 함께해서 멍에를 가는 길이 오히려 쉽고 가벼운 짐 같은 인생길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더 그래요. 내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돌아가요. 따라해 봅시다. 돌아가라. 그걸 포기할 때까지 돌아가요. 그렇더라고요. 그 내려놓을 때까지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간 길이 오히려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와 인내가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것일까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할 줄 아는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고 모습이고 증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길이 없어. 그냥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란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겸손,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 기다림이에요. 누구를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막연한 기다림은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어요. 이 바깥에서 여러분 밥 먹으려고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밥이 와요? 안 오죠. 어디 가야 돼요? 식당 가야죠. 기도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와 영혼의 아버지, 생명의 창조자, 만사를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주권자,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와 모습과 증거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 없이는 없어요. 왕도는 없어요. 그저 내가 그걸 포기할 때까지 똑같은 문제, 아니 그것과 꼬여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를 괴롭히고 돌아가는 시간은 길어질 뿐이에요. 바라기는 생명과 육신의 난제 앞에서는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함께하고자 하는 초청인 것을 기억하세요. 몸이 건강해서 창조의 아버지를 몰라 신나게 혼자 깃발 날리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몸이 약해 창조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연약할지라도 붙들고 사는 것이라면 죽음 이후에는 그분과 영원히 온전한 몸과 영혼으로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주와 함께함이라면 그 시간도 그 수고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문제 앞에 난제 앞에 창조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고 주권자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결과가 내 손에 내 수고와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되지 않기에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심판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만사의 주권자 되시며 그리고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찔림을 받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이제 썩어질 땅과 육을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눈, 허탈한 입술의 말, 그런 행실과 삶을 통해 결국은 사망과 심판과 멸망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생에서도 주와 소통 교제하고 동행하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형통의 길을 함께 하시다가 이후에 하나님이 난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기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고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안식의 복을 얻게 하시니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은총으로 태어났고
훌륭한 믿음의 부모 아래 자란 이삭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이런 이삭과 더불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해 놓은 리브가로 하여금 결혼을 통하여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위로를 주고받는 복된 부부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세상에도 결코 왕도가 없듯이 거기 빠른 길, 좋은 길, 편한 길을 갈 때 그게 결코 선한 결과,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2세대가 되는 이삭과 리브가도 결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신앙의 여정에 쉽고 빠르고 편한 왕도 없이 그의 아버지처럼 예외 없이 자기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불임이라는 난제의 시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제는 나의 믿음이 되고 아버지의 소망이 이제야 비로소 나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과 난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의 창조자, 만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알고 배우고 만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 인간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근본적인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 항상 기대해 보지만 그러나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 아니라 기도와 인내라는 정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 기도와 그 약속을 믿기에 그분을 사랑하기에 온전히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인내로 인하여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대대로 범사에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